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성전에 들어가셨다 했습니다. 이 성전은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이 구약 성경에서도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죠. 다윗이 이곳을 점령해서 이스라엘의 왕도로 삼은 이후로 이 예루살렘은 왕의 도시다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은 지구의 배꼽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 왕의 행차가 되었던 거고요. 특별히 지금 이 시기가 절기상으로 유월절을 바로 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계속 몰려오고 있는 때입니다. 특별히 이제 유대 땅 밖에서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 유대의 3대 절기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유월절 절기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습니다. 이미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각지에서 와가지고 몰려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이 행사 자체가 순식간에 사람들에게 막 소문이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때의 마음은 뭐냐면 이 유월절이라는 게 애굽에서부터 해방된 절기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일제 36년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8월 15일 해방이 되던 그때와 비슷한 그런 절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금 나라를 로마에 잃고 식민지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이 나라를 되찾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유월절 절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는 특별히 잃어버린 나라를 과거에 하나님이 이제 거기서 종살이 하던 데서 해방시켜줬던 이 절기 이 특성상 로마를 빨리 멸망시키고 우리가 해방해야 된다는 이 마음이 다들 크게 갖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이 행차가 꼭 왕에 들어오는 행차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요, 저 예수님이 지금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독립시키는 일을 드디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여기 수많은 무리가 그래서 막 나와가지고 길에 겉옷을 벗어서 깔아놓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환영하고 찬송을 부르는 이런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여기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도 특별히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후손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제가 이제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 그거는 정치적으로 나라를 독립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 나라를 다윗 시대보다도 더 강력하고 힘을 갖고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그런 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이 이제 예루살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인데, 그곳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네 권의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십자가에 죽기 바로 일주일 전에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월요일 되는 날 이 성전을 정화한 것으로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이게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이 성전을 정화한 걸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 한 3년 정도의 기한이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성경이 어떻게,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이 2번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때도 한번 이런 일을 했었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 죽기 바로 직전에 이 일을 한 번 더 하셨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이런 일을 했다는 얘기는 결국 뭐가 되느냐? 예수님이 1차적으로 그런 성전 정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부패하고 더 타락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한 번 더 이런 성전 정화를 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성전 정화 사건,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요,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는 종교를 우리가 유대교라고 하거든요. 그 유대교가 이제 완전히 심각하게 타락하는데 얼마만큼 타락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성전 안에서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팔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관광지를 가보게 되면 우리나라 어느 지역의 관광지를 가도 그 관광지 앞에는 꼭 기념품 같은 걸 파는 이런 가게들이 질비하게 있죠. 그런데 이왕이면 그 장사꾼들은 더 좋은 몫을 찾아서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다 하는 걸 자꾸 머리로 생각하다 보니까요,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사 용품들이 있어요. 제물이죠, 특별히. 이 제물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을 여기 와서 사야 돼요. 근데 이걸 파는 장사꾼들이 이왕이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그 물건을 팔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뭘로 만들었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죠. 강도의 소굴. 그것은 지금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집인데,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당시의 성전은 헤롯 왕이 자기가 왕이 되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 가지고 46년에 걸쳐서 이 성전을 완공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진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을 건축할 때 뜰이 있습니다. 성전마당, 원래 성전마당은 하나님의 제단이 놓여지고 거기서 제물을 드리는 곳인데요, 그 바깥으로 해서 울타리가 이렇게 쳐지고요, 그 울타리 밖에는 유대인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을 하나 더 만들고요, 그 바깥에 뜰을 하나 더 만드는데 거기는 유대인의 여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뜰이 만들어져 있었고요, 그 바깥에 뜰을 하나 더 만들었는데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곳을
그 밖에 뜰을 하나 더 만들어 놨어요. 그래도 그 이방인들의 뜰도 역시 성전이었어요. 지금 여기서 12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어 쫓았다고 그랬죠. 성전 밖에서 매매를 해야 될 것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매매를 했다는 건데, 이것이 바로 유대의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의 종교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 레위인,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종교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서도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서도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평소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행동까지도 일일이 하나씩 다 꼬투리를 잡아서 공격하는 일에 얼마나 열을 냈던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뭔가 문제가 되는 것을 찾아서 자꾸 이제 이의를 제기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힘들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정작 자기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심각하게 타락한 부분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 속에는 들본을 보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요. 사람들 누구나 그러기가 쉬워요. 이 당시의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도 남이 잘못하는 것은 금방 눈에 띄어서 가지고 저거 잘못한다 바로 이렇게 알게 되는데, 내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를 잘못하고 있어도 이거는 쉽게 깨닫지를 못해요. 내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어요. 들보가. 그런데도 몰라요. 근데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너무나 잘 찾아낸단 말이죠. 지금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자기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부분을 지금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 안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필요한 제사 물품, 제물을 팔고 있었다는 게 이게 심각한 타락이죠. 비록 이방인의 뜰이지만 거기도 성전 아니었어요. 거기도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된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서까지 들어와서 이 성전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팔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는 제사보다도 제물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이 그만큼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요즘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대통령 후보들이 평소에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들도 주일날이 되면 서울의 큰 교회 가서 예배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 뉴스에 나오죠. 그 사람들 왜 예배를 드리러 갈까요? 한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표를 얻기 위해서 그 짓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 누가 봐도 다 알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표를 얻고자 하는 마음 하나뿐이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당시의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안을 장사를 하는 터전으로 시장같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소리를 지르면서 내 것이 더 좋다는 둥, 이게 값이 더 좋다는 둥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하는 이 모습들이 시장 바닥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예수님 그곳이 어떤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서 소란하게 만들고 서로 막 왔다 갔다 하고 흥정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게 타락한 모습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거기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랬거든요. 비둘기를 팔았대요. 비둘기는 특별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문제예요. 성전에 제사를 들어갔을 때 어떤 사람들이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도록 허락됐나요? 본래는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이었어요. 그것도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소나 양이나 염소입니다. 그런데 아주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비둘기나 그 비둘기도 준비하지 못하면 곡식가루 소재를 드리도록 허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비둘기를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에요. 근데 그 제물,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을 이 안에서 파는데, 그러면서 폭리를 취해가지고 밖에서 비둘기 파는 것에 50배 이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지금 비둘기 이걸 사가지고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이걸 50배 이상 비싸게 팔았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의 등골을 빼먹는 거죠. 문둥이 콧구멍에 호박씨를 빼먹는다는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진짜 등골을 빼먹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의. 장사꾼이 그럼 이렇게 50배 이상 비싼 값에 판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사장들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장사꾼한테 그만큼 뒷돈을 받아가지고 돈을 챙겼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심각한 죄죠. 그렇게 타락했는데 자기들의 타락한 것은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나 사람들의 뭔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는 게 있으면 바로 이렇게 지적하면서 막 그걸 가지고 공격하고 무시하고 짓밟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여지없이 이것이 얼마나 타락한 부분인가를 딱 말씀을 하셔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우리가 22장, 23장 이런 데에 넘어가면 이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막 말씀하시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다 결국은 예수 이 사람 죽여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자, 동시에요, 이 성전에다가 정화시킨 사건은 하나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렇게 타락한 당시의 유대 종교를 아무리 예수님께서 잘못됐다고 이렇게 뒤집어 엎으면서 청소를 해도 꿈쩍도 안 하고 변화도 안 하고 달라지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유대교는 끝났다라고 하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끝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 제물을 드려서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는 방법, 그게 이제 유대 종교의 핵심이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이 방법이 진짜 방법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임시방편으로 했단 말이죠. 근데 진짜가 나타나면 임시방편으로 하던 것은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여러분, 사람이 급해가지고 병원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어딜 가요? 급한 상황이라면?
응급실에 가지요. 근데 응급실에서 간단하게 처치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괜찮지만 응급실에서 간단하게 처치한 걸로 끝나지 않고 그 임시방편이고 진짜 중요한 질병이 그 속에 있다면 응급실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반드시 입원실로 가고 중환자실로 가고 수술실로 가고 해가지고 제대로 치유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 이거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것이 있어야 진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건데,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이런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죄를 용서받는 것은 임시방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사건이 바로 앞에 뒀기 때문에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유대교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이거는 종교를 개혁하는 사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종교를 개혁하는 사건. 예수님이 정말 뒤집어 엎으면서 종교를 개혁하는 이런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걸 할 수 있었겠어요? 그 당시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들의 권위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요. 이거는 로마의 권력자들이 이걸 딱 뒤집어 다 깨지기 전에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유대 사회에서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종교를 개혁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진짜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진짜 구원을 받았죠? 이 유대인들도 더 이상 제물을 드려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는 이 방법이 아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서 그래서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이런 방식을, 이런 정화 사건을 하고 십자가에 죽어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함으로 인해서 진짜 메시아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줘도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까지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문제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지만 그걸 깨닫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변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은혜를 받은 그때는 너무나 감격하고 감동이 되고 너무너무 좋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막 불같이 일어나는데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메말라진단 말이죠. 그 메마른 상태로 그냥 계속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오늘은 오늘의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또 받아서 내 심령을 자꾸 은혜로 충만하게 해야 돼요. 아무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무리 막 세상을 다 뒤집어지는 그런 정도의 온 세상이 변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자꾸 올라와서 또 죄를 져요. 은혜를 자꾸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모습을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은혜가 자꾸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다 권사님, 장로님, 목사하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을 제일 오래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가 내 자신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나 칼빈이라는 사람들이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시대 교회가 너무 부패하고 타락을 하고 교회가 썩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서 종교개혁이 되어졌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들의 후손으로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개혁을 할 게 없습니까?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개혁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요. 지금 내 자신을 진짜 예수님의 눈으로 살펴보고 진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님 보실 때 바른 모습일까? 이거를 점검하면서 우리 자신을 자꾸 개혁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는 개혁교회라고 그랬죠. 개혁교회. 그 개혁교회라는 것은 개혁된 교회라는 의미도 있지만 개혁해야 할 교회라는 의미가 더 커요. 종교개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개혁해야만 하는 교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가만히 있으면 자꾸 타락하고 죄로 오염되어지고 더러워지는 부분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이 잘못된 부분들을 끊임없이 찾아서 또 개혁하고 또 개혁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어때요? 1200만 명이 될 정도로 정말 크게 부흥을 했던 한국교회가 지금은 막 추락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막 손가락질을 당하고 공격을 당해도 할 말을 못하고 그런 상태에 처해 있어요. 이제는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스스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까지도 많아지고 있어요. 여기저기 교회들이 막 깨어지고 싸움이 있고 분열하고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많이 들어도 우리 스스로가 지금 이런 걸 깨닫지 못하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개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꼴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지금 오신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책망받을 게 많고 주님이 확 뜯어 고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교회의 중심인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가장 오래 다니고 은혜를 가장 많이 맛본 저와 여러분이라면 내가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내가 가장 좀 개혁을 해야 될 대상이다 생각하면서요 이걸 뜯어 고쳐야 돼요. 그래서 4년 5년마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마다 자꾸 늘 최고의 주제는 뭐냐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 그죠? 왜 그래요? 3년, 4년, 5년 지나다 보니까 이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타락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교체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항상 최고의 중심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꿔야 될 게 얼마나 많을까요? 이미 타락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을까요? 인간의 욕심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곳을 장사가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만 봐도 우리가 문제가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요즘 얼마나 기도를 할 줄 몰라요. 예? 기도를 안 해요.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성도가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1시간 기도는 보통 기본적으로 하는 거였잖아요. 아니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30년, 50년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옛날부터 기도할 줄 몰라가지고 1시간 이상 기도한 경험이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 정말 기도 안 하신 분들이 너무 많고요. 30분 이상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장로님, 권사님들도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 안 하는 분도 너무나 많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요? 왜 기도를 못 할까요? 말씀대로 안 사는 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들이요, 진짜 우리 이제는 변해야 돼요.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면 더 정신 차려야 돼요. 이제 마지막까지 좀 잘하자.
사도 바울이요, 나의 달려갈 거를 다 마쳤다라고 얘기하고 진짜 그 말을 한 후에 얼마 안 있어 죽었어요. 그때까지는 달려야 돼요. 아직도. 저와 여러분이 달리기를 아직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미 다 멈춰버렸어요. 나 할 만큼 했다고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정신 차려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확 뒤집었고 다 쫓아내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진짜 내 스스로가 나를 보면서 개혁해야 돼요. 변화되고 고쳐야 돼요.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해야 돼요. 그건 각자가. 기도합니다.